3일 금요일 매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기독교의 무저항주의라고 할까? 무저항주의, 기독교의 무저항주의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내용에는 기독교 무저항주의라는 내용의 말씀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무저항주의 그러면 대표적인 이론적인 체계를 세운 사람이 러시아의 톨스토이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실천에 옮긴 사람은 여러분 너무나 다 알고 계시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를 들 수 있고 미국의 흑인 인권 운동가로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저항주의의 근원은 예수님의 교본의 이론에 다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내 오른편을 치는 이에게 맨뺨도 들여내주고 돌려내주라. 이 기호는 무저항주의 여기에서 다 출발하는 거죠. 무저항주의라는 것이 뭡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유신정권 시절에 보면은 그냥 데모대가 전부 나가서 그냥 같이 무력으로 싸우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도구를 들고 나와가지고 때리고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참 그래도 마스크에 X자를 딱 하고 전부 다 그래서 강화문 대로변에 또 있고 촛불 시위 같은 거 하면 촛불을 들고 그냥 묵묵하게 앉아서 그리고 지금 현 부패된 정권에 대한 것들을 정말 항의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도 보면은 그들의 침묵 시위도 하는 것들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이것이 소극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굉장히 본질은 적극적인 그런 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본문의 그리스도의 이 예수님의 교훈도 보복하는 일에 대한 것 그것을 보복하지 말고 사랑으로 대하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그 맥락 속에서 언급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를 보면 전부 다 무엇보다도 보복을 정당한 일로 얘기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출애굽기 21장 24절에도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뭐 눈은 눈 이는 이 하무라비 법전의 내용이 나온 것처럼 네가 발로 대우면 네가 손이 되어졌냐 물을 잘못 그 사람이 엎드렸고 너도 같이 그 사람 손을 가지고 불에다 지져라.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그렇게 갚아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구약의 그 율법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데 공자께서 하루는 어떤 질문을 받았다는 것이죠. 원수를 덕으로 갚음이 어떻습니까? 그때 공자는 반대했어요. 그러면 덕은 무엇으로 갚겠는가? 그런 거 말했다는 거예요. 원수는 원수로 갚고 덕을 베푸는 자에게는 덕을 너도 같이 베풀어서 갚으라 라고 교훈을 했다는 거죠. 공자의 사상에서는 구약시대의 이 사상과 굉장히 공통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무저항주의를 자꾸 제창하신 거 아닌가 그런 마음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밤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이 해석은 한번 욕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뒤에서 치는 불의의 공격을 받아서 공격에 격분할 수도 있으니 참고 그에게 왼편 뺨까지 맞아주고 그런 하자는 대로 다 그렇게 해주라는 그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해석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본 뜻을 잊어버리는 그런 문자적인 해석에 불과하다고 또 일부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교훈의 참뜻은 오른밤 때가 약간 이 문자적인 해석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악한 사람을 대항하지 말라는 거. 악질인 사람들을 끝까지 대항하는 거, 그 사람들을 몇 천 배나 또 보복하고 그렇다 보면 세대를 넘어서 자손 대 자손끼리라도 계속 그 보복의 그런 역사가 순환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대항하지 말고 맞은 채 그냥 가만히 참아주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이 낮에 입고 밤에는 이불 대신에 다 덮었던 그 건종 시절의 그 전통이었나 봐요. 그런데 신명기 24장 13절에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래야만 그 옷을 입고 자면 너를 위해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이 보면 전당 잡는 거 이거 금지시켰습니다. 하물며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는 더 잔인한 사람에게 정말 그 겉옷까지 주라는 말씀입니다. 오리 가는데 심리를 더 동행해 주라는. 군인들이 이제 막 진군할 때 보면은 국민을 강제로 징용해서 오리식 짐을 지어 가지고 마치 노예처럼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 징발당해 오는 사람과 교대하여 보내는 일이 있었다는 거. 이런 경우 그 하기 싫은 일을 요구보다도 배나 더 가주라는 말씀. 이 말씀은 조항적인 그런 실행을 하는 것보다도 정신적인 생활 철학을 지금 말씀하여 주시는 줄을 저희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본의 설교가 내촌 간삼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권총을 발사하면 너는 사랑의 대포로서 응사하며 내 원수가 내게 미움의 독배를 마시우면 너는 그에게 사랑의 홍수로서 대항하라. 해서 예수님의 뜻을 잘 표현하는 그런 설교가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또 선교사의 얘기입니다. 한 번은 중국에서 어느 예수 믿는 성도가 농사 짓는데 비가 이제 안 오고 건기예요.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양수기를 밤새도록 물을 퍼 올려놓아서 물을 논밭에 채워 넣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눈 떠서 가보면 아랫눈에 있는 인자가 논둑을 터놓아서 그리고 위에 있는 물을 가득 퍼 올려놓은 것을 다 밑으로 빼앗아 간다는 것이죠. 이때 세상적인 반사 행동으로 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곡괭이 들고 가서 이웃집하고 대판 이제 단판을 짓는 싸움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근데 그 이분이 참고 다시 논둑을 막아놓고 또 그 다음날 물을 밤새워요. 양수기로 끌어올려 놓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가보니까 또 논둑에 물을 구멍을 열어가지고 자기 논둑에 있는 물을 채운 것을 당신 아랫단 그 논둑으로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또 참았습니다. 세 번째도 그렇게 하죠. 이번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세 번까지 용케 참아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 그러자 선교사님 막 웃으시면서 당신이 이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지 마십시오. 또 억지로 참았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럴 때 어떻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하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더 요구하십니까? 하고 성도 또 따지게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께서 잠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시면서 일러주십니다. 자 형제여 귀양 3번이나 물을 빼앗겼으니 한 번 더 물을 빼앗기는 셈치고 오늘 밤에 가서 아랫논에다가 먼저 물을 좀 퍼주시오. 그리고 당신 논에 물을 푸십시오 하고 지혜롭게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이분이 알았다고 하며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아랫논에 물을 먼저 다 양수기를 퍼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랫논에 그 임자가 그 모양을 보고 눈물을 지으면서 그 성도의 집에 찾아와서 예수 믿으니 다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분이 회개하고 같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걸렀느냐 그렇게 따지기만 하면 화가 나는 일이 계속 생긴다. 억울한 마음은 거칠 날이 없다. 분쟁은 아랫집 윗집 계속 저 자녀들까지 아마 분쟁이 싸움이 다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쪽 뺨을 내고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자고 하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무더기 속에 갇히게 되잖아. 순교당하잖아. 죽음을 당하잖아. 돌의 머리가 깨지고 돌을 맞으니까 머리가 다 깨지고 갈비뼈 다 부러지고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인해서 그 얼굴이 은혜로 충만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유 있는 마음으로 저들을 대응했다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7장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옳다며 옆에 서 있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변화를 받기 시작해서 점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로 자기 자신도 위대한 선교자로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을 뿐만 아니라 핍박하였던 사울을 대사도 바울로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 대항하는 그 대우를 받을수록 하나님이 더 위대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량을 자꾸 키우게 하시는 거예요. 악인은 사랑으로 대하며 우리가 무저항주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대적하면 손상이 더 커집니다. 기다렸듯이 더 복수합니다.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지만 악으로는 악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악인의 악독이 가득 차면 스스로가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선인은 그래서 악인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원수 같은 일을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8절 18, 19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율법은 억울하고 몹살 것 같지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이 오고 창만족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나가면 살고도 남을 넉넉할 수 있고 차고도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고 이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돼요. 이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